주시고요. 예. 오늘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 장례들을 보겠습니다. 38장입니다. 38장. 다음은 54장입니다. 54장. 찬란해 이 세상
마음을 마지막으로 151장입니다. 151장. 김영웅 집사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새 하루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으로, 눈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많은 죄와 걱정, 의심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립니다. 드릴 것은 이기심과 마귀 근성, 교만심 밖에 없습니다. 모두 가져가시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닮은 충성으로 바꿔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한우들이 에덴병원에 와서
각자 절박히 드리는 기도 응하게 해주시옵고 안식 후 첫날도 보혜사 성령님 각자 동행하시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발 닦아주시는 손과 기도해주는 마음을 주시어 치유의 하루가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 김영동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많은 하루들 감동으로 나아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들 주무셨어요? 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안 주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자녀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오늘 치료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저희를 위하여 일어나서 오셔가지고 반주해 주시는 우리 송장로님 또 찬양해 주시려고 오신 김인근 장로님 또 정말 제가 설교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영옥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내가 다시 빚어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옛날 믿음의 노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놓이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치하에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땅이 많은 부자들은 때리고 토지도 빼앗고 농사를 지어도 모두 세금으로 매겨서 빼앗아 갔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좀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는 일본 경찰에게 맞아서 허리가 아파서 농사도 잘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는 일꾼이 몇 명씩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와서 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도 늑막염으로 허리가 아파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는 정신이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할머니네가 그렇게 부자래요. 땅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땅도 다 빼앗기고 농사가 그게 잘 돼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웠는데 일본 경찰들이 와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 해에 그 할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굶어 죽고 이 할머니도 굶어서 정신도 나가고 그 귀한 아들을 잊었으니까 정신이 돌아나 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와서 욕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와서 집도 빼앗고 곡식들도 다 빼앗고 하여서 산에 동굴이나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난 나귀를 빼앗아가고 농사를 지어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들의 손과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행복하게 편히 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는 우상들의 마음에 팔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몰래 밀타작을 해야 했습니다. 기도는 밀타작을 해야 하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는데 딱 걸렸습니다. 웬 낯선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숨어 탈곡하는 기도원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원수 미디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타작마당에서도 밀타작을 못하고 포도즙 틀에서 탈곡을 하는데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곳 에덴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에덴에 오신 우리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겁나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사자에게 자기는 작고 약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늙기도 하고 병도 중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속박 속에서도 먹고 살려고 탈곡을 하던 그 귀한 밀을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무교병을 만들고 염소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바위 위에 그가 만들어 온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하늘로부터 번쩍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딱딱한 바위에서 나무와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고 하나님의 사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 하늘에서 불이 번쩍 내려왔잖아요. 이번에는 불이 바위에서 그 딱딱한 바위에서 나와서
그 드렸던 염소와 무교병을 다 태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도록 믿음의 용사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라고 하셨습니다. 아세르산을 찍고 그 나무를 치고 산성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쌓은 제단에 아세르산을 만들었던 나무를 찍어놓고 둘째 수소를 잡아 그 나무 위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들과 밤에 가서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 그곳으로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들과 밤에 가서 살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성읍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아세라 산이 찍혀졌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성읍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지요. 기드온도 그랬나 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집안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제거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박사들의 연합군 12만 명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 털을 밤에 마당에 놓고 자겠습니다. 양 털만 이슬에 젖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마당에다 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에는 정말 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슬이. 마당이나 온 세상은 다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그릇에다가 짜보니까 그릇에 한 그릇이 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가 아닙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더 잘 내줄 수가 있어.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땅과 온 지면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은 보송보송하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마당과 온 사방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에는 보송보송하고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집하였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그래도 금방 빠른 시일 내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적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습니다. 낙타의 수도 많아서 바다에 모래무더기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모집한 군대는 겨우 32,0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도 많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 이곳에 모인 용사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내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고 남이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가십시오. 했더니 몇 명이 일어나서 후루룩 갔습니다.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밭을 만들고 아직 과일 맛을 못 본 사람도 집으로 가십시오. 했더니 또 일어나 갔습니다. 요번에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가십시오. 약혼한 여자가 당신이 나가서 군에서 죽으면 다른 여자한테 시집가니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했더니 또 갔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군인 22,000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겨우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면접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면접을 보자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면접을 보는 것은 총이나 칼을 잘 다루는 그러한 면접이어야 되는데 겨울에 가서 물 먹는 것이 면접입니다. 물을 개가 먹듯이 물을 핥아 먹는 자와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는 자는 이쪽에 따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은 9,7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나머지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주위를 살피며 물을 마셨습니다. 물 마시는 면접에서 물을 손으로 떠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마시는 자 300명만이 기드온의 군인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9,700명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 중에 겨우 300명. 시험문이 정말 좁았습니다. 빛을 젓는 사람들 153쪽입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면접이 끝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군 진영으로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적군 진영으로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혼자 가기가 두려우면 그의 부하와 함께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적군의 그 장막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군 진영에서 한 군인이
자기가 꾼 꿈을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니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부터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꿈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준 거야. 기드온은 그 꿈과 그 꿈을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기드온의 군인들은 물마시기 면접에서 합격한 군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그들에게 칼과 창 같은 무기는 주지 않았습니다.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었지만 그들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00명의 군인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군인들은 전쟁할 무기는 아무도 군대 장군 미디안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메뚜기 때처럼 많은 연합군 12만 명은 최신 개발한 무기를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기드온의 군인 300명은 신무기를 가지고도 힘들 터인데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무기들 손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지만 그 항아리에는 바위처럼 조약돌이라도 넣었다가 그 돌이라도 던지라고 하였으면 좋겠건만 빈 항아리 안에는 전쟁에 쓸모없는 횃불을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인 300명이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연합군들이 파수꾼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과 100명씩 나누어 있는 두 부대도 동시에 기드온의 지휘 아래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며 크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300명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적군 진영의 군인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쳐 죽였습니다. 연합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장군도 사로잡았습니다. 기드온의 군대 300명은 바알을 섬기던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가지고 간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고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90% 70%가 아니라 100%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높여 내 하나님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를 금으로 만든 것 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살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몸은 깨어지고 없어질 질그릇같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추이는 등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놓아두어도 깨질 질그릇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빛으로 가득 채웁시다. 그리고 그 빛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님의 기름이 풍성히 임하시도록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금가고 깨진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려 버리고 온 기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새로 빚음을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됩시다. 잠깐 토기장의 찬양 하나를 듣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웠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당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당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당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아멘. 우리 모두 토기장인 하나님께 다시 빚어달라고 우리 몸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 마음껏 사느라고 저희 주님께서 만들어진 이 그릇이 다 깨어지고 금이 났습니다. 주님 완전히 저희 자존심 완전히 깨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새로 빚어서 금그릇과 같이 온전한 그릇 다시는 깨어지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으로 저희가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